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번천지 베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표가 있어요. 작은 여백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달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백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는 아들 청개구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엄마가 유언도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개울가에 묻어라. 근데 이 엄마의 마지막 말만큼이라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아들 청개구리가 진짜 엄마를 개울가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그렇게 개구리들이 개굴 우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유언 잘 남기셔야 됩니다. 그죠? 유언 잘못 남기면은 그 영향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들보다 의가 상했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직 유언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작성하시고 혹시 작성하신 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흔히 유언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재산 상속, 재산 분배해 가는 것들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자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꼭 지켜야 될 말들,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유산을 받기를, 상속받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부모의 재산은 탐나는데 말씀은 지키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덩이가 되었다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계속해서 들려지는 주일 설교 말씀처럼 이 복덩이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똥덩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킬 때에 우리가 복덩이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 또 기억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잠시 묵상해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주요 골자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가면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지 않고는 우리가 진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5, 60세가 넘어가면 각방 쓰는 것이 편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사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이듯이 저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도대체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요, 우리 옛날에 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 이런 기호들을 배워요. 근데 마치 교집합 같아요. 삶의 일부분의 어떤 부분들만을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적당히 선택하면서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기준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어지는 게 내가 믿는 것, 또 내 환경과 처지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개똥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님을 자꾸 끄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게 하나됨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아주 크신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받게 되고 햇빛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하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할지라도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비록 지쳐서요,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눈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손이 있죠, 발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로 각자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그렇게 한 몸 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개개인의 모습만 나타나요.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요,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한 몸으로 붙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 시온산 몸부터 흘러내려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된 것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될 때요,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되라는 의미는요, 내 안의 속사람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흔히 우리는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밖에. 내 속에요, 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혼자인 것 같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요, 선과 악이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믿음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조차도요,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여주는 이 겉사람, 또 내 안의 속사람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그 모든 면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내 자신, 내 속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 유언처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전하시기를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예요. 테레오. 이 테레오는 테레스의 어원인데, 이 테레스는 이런 뜻이 있대요. 주의 깊게 살피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보전하시기를의 이 테레오는 시선을 계속 둔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한마디로 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한 곳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다 시선을 고정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건 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말씀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거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게요, 개인적인 역량이나 개인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오늘처럼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내가 이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일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악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악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지, 악한 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몸부림칠수록 어느 순간 내가 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악을 바라보지 마세요. 죄악을, 내가 저 죄쯤 이길 수 있어 라고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기시고 악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이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8세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생활하다가 제대한 후에 어떤 부잣집에 관리 집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1666년 그의 나이가 55세 때 되는데 이 파리의 카르멜 수도회에 평신도 수도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별거 없었어요. 정식 수도사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비록 밥짓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주방장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밥 짓는 부엌을요 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역대상 9장에 나오는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떡 굽는 마띠자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 같은 이 떡 굽는 마띠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일 가운데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수도사는 이 수도회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방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요, 자기가 전쟁 중에 입은 그러한 상처로 다리에 불편함을 겪었음에도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깃는 일을 하는데 무려 200켤레나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가 위대했던 점은 그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기가 맡겨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일처럼 그는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 같은 건 이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지하 1층 그 주차장에서 차가 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또 식당 주방 안에서 그 땀의 열기로 막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남을 바로 이러한 일을요, 이 로렌스 수사가 했다는 거예요. 이 로렌스 수사는 아주 작은 일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수도원 원장을 뽑는데요, 이 선임 수도사들이 뽑혀진 게 아니라 이 평신도였던 이 수도사인 이 로렌스가 이곳에 원장에 뽑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훗날 이 로렌스 이 수도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전심을 다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이 로렌스 수도사를요,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렌스 이 수도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거룩한 삶의 자체를 따르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할 것을 염려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이 깨끗해진 신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런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요, 거룩한 자로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함,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됨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번 달에 메꿔야 될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은 이러한 일들로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야지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처한 어떠한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행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믿는 사람들을 넘어선 기도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바로 그 앞으로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어찌하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이 모두가요,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동일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물론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부자 돼야 돼요. 부자 되기는 좀 싫으신가 봐요. 그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 잘 믿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 돼야 돼요. 강요해서 꼭 아멘 받는 것 같잖아요. 아픈 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요,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함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와, 계속 제사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많잖아요. 뭐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그 다음에 거제로 잘 못 들었던 거죠. 요제, 거제, 그죠?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거제는 높이 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요제와 거제는요,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 가슴과 이 뒷다리를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받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요, 제사장의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분배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당시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렸어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만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틀, 3일치를 막 모아두나요? 필요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썩을 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일용한 양식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받은 가슴과 이 뒷다리를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넉넉한 마음이 제사장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사라질 때요, 지금 최근 이 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지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참 이상한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때 실천신학을 강의했던 목사님인데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제가 그분한테 수업을 받았는데 매주 똑같은 양복이에요. 매주 똑같은 넥타이예요. 넥타이 색깔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은 왜 그러시나. 타고 다니는 차도 아주 소형차에 좀 낡은 그러한 차를 타고 진짜 매주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작년만 200에서 3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작년만 200~300이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신학대학에서 강의하시죠. 그 아내도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일정한 수입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을 알았어요. 제가 목사로 서원할 때에 또 아내랑 같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복들이 많을 터인데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분량을 넘어선 것들은 다 이웃을 향해서, 선교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참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죠? 매번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신발에 그 낡고 허름한 차지만 그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든지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요,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넘어서 지금 영국 선교사를 떠난 그 이유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받은 은혜를 어찌하든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라고 하는, 지금 그 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제목을 잘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지금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가 사는데 이 한 마리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요놈 한 마리만 없어지면 내가 이 연못의 주인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못 속의 물고기 한 마리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다 자기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 죽은 물고기가 썩었어요. 그래서 연못이 썩어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못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수록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물질로,
또 다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을 간직하고 넘어서는 일들이요, 비단 여기 앞에 선 목회자들과 목사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요, 이미요 빛이 되었어요.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빛을 세상에 비치고요, 그 맛을 세상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비치는 그 빛과 우리가 나타내는 그 맛을요, 아, 착한 행실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소금입니다. 오늘 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수주대토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구습을 고수해서 변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꽉 막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의 사상가인 이 한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유래가 이래요. 중국의 이 춘추전국 시대의 송나라에 밭을 일구며 살던 이 가난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밭을 일구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서 자기가 일구던 밭에 이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그루터기에 딱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만 거예요. 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토끼를 얻은 농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토끼는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이렇게 토끼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농부는 다음 날부터요, 농사를 팽개칩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이렇게 앉아서 또 다른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 죽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속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토끼가 매일 나무에 부딪혀 죽을까요? 결국 농부는요, 더 이상 토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사는 농사대로 망치고 이 송나라에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어진 삶을요, 성실하게 살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요, 마치 토끼가 나무에 딱 부딪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일부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8월 달이 다 될 쯤 됐으면 이 정도쯤은 외워야 돼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몇 자 되지도 않은데 외우세요. 오늘 이 표어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를요, 곰곰이 묵상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내 자신과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태어나, 옆에 주위에 누군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 순간 그렇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